작년 11월 국민일보에 개그맨으로 많이 알려진 조혜련 집사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신학대학원에서 또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민일보에 난 사진입니다. 이분 아세요? 이분이 예전에는 어느 일본 불교를 믿었는데 전국 집회를 다닐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많이 소개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간증에 보면 이분이 다닌 그 종교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한 구절의 말을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시험에 떨어진 뒤에 꼭 다시 붙고 싶어서 그 기원이라는 종교 의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00일 동안. 몇 시간요? 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씩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관이라고 한다는데 100일 동안 도시락 싸들고 회관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다리 사이에 방석을 2개씩 놓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그 종교에서 전국 집회를 다닐 정도의 강사가 되었겠지요. 주명식 목사님이 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전에 무당이었는데 무당할 때 하루에 기도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매일 했다 그럽니다. 이 조혜련 씨의 10시간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는 거 이것도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5시간 기도하면서 하루에 담배를 새가 피우고 술도 종일 입에 달면서 살았다 그래요. 우리하고 반대죠.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대부분 끊게 되는데 그쪽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말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하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무당들이 아무래도 더 영험하다 그럽니다. 영험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성경으로 말하면은 귀신으로 더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는 그 외작두를 타면서 여러분 그 작두 타는 거 보셨나요? 그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그 외작두를 타면서 신내림을 받은 정식 무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당이 된 뒤에 하루에 5시간씩 귀신에게 기도하면서 늘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신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예수님을 무당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부터 그렇게 즐기던 술, 담배 딱 끊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그 많은 귀신들이 자기를 다 떠났다 그럽니다. 무당 출신의 이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무당할 때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대요. 늘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부터 가장 변화된 것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자주 언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좀 더 깊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분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개인적인 만남 체험이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 귀로 듣는 단계가 있고요, 눈으로 보는 단계가 있다는 거지요. 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죠?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귀로만 듣다가 어느 날부터 주님을 눈으로 봤대요.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경 읽고 쓰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요 만나는 어떤 체험, 우리 영적인 체험이라 그러죠.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영적인 체험이 함께 가야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천국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죠? 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이렇게 말해요. 힘을 쓰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좀 써야 돼요. 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요,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이렇게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랄수록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자, 여러분, 다윗도 욥처럼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듯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처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요, 다 만나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는요,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바울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사라진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요,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죄의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이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면,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22절에도 여러분, 24절에도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단어인데 22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하며 축복. 예.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처럼 우리 찬양대원들을 한번 축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자,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함에가 중요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축복할 때.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왜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더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그죠? 그 예배를 통해, 특히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이라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게 분명히 성경에는 있더라는 거죠. 온 백성이라는데
굳이 여기서 재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먼저 입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처럼 크게 입은 사람들을 꼭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빨리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뭐를 한 가지 이야기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 기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지요. 백성들은 축복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그 복이 흐르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약자는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은 그 범위 외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예외겠지, 나는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오래 믿었으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보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든가 아니면 축복 기도를 받고 싶든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많이 일어날수록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을 볼 때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든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든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거와.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는 뭐라 그랬죠? 복을 내려주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은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성도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축복은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힘을 쓰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길을 주로 다니시는가,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27절에 나오듯이요, 제사장들이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들의 축복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떤 소리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소리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소리가 굉장히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누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뒤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 정말 끔찍한 그런 말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복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축복하는 소리가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에 내려오겠대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 6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는 손을 얹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자,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라는 말은요, 안수 기도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속한 다른 것들 있죠. 부활이나 천국 지옥의 교리. 자, 이것도 그 6가지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활이나 천국 지옥의 교리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이라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안수는 그만큼 중요하게 잘한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 신앙의 6가지 기초 중에 하나가 부활, 천국, 지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수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잘 많아요. 왜요? 이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이 안수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게네세기 목사님이 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수는 임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임직 기도할 때만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의 모든 장면마다 사람들은 안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는 성령을 받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안수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 안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물론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별로 강조하진 않아요. 성경은 항상 연합 공동체를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뭐 번거롭게 모세가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그때 복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모여있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 좀 하래요. 안수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음이 합심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할 때 마음이 합심되어 있어요. 무슨 합심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결국. 자, 여러분, 안수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안수하며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합해져서 기도하면,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왜 그 2사람이라 그럴까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되도록 같이 해야 돼요, 교회는.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더러 안수해 주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젯밤 꿈에 제가 나타났나 봐요. 며칠 전에 보낸 문자거든요.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더러 안수해 주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배하다가 몇 사람 누구 좀 나오세요. 기도받을 분 있으면 나오세요. 요즘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그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치유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떨 때는 함께 기도하라 그러세요. 함께. 예.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기다리고 있대요. 회계 목사님 말대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꼭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 그냥 혼자 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꼭 임하시더라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이 꾼 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길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꿈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세요. 꿈. 가장 보편적으로 아마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듯이요.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유가 뭐지요? 예언과 환상과 꿈 이야기 나오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예언과 환상과 꿈에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뿐이 없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신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요즘 계시록반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은 기록된 말씀과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한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다 기록할까요? 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향한 이야기를. 자, 성경은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음성이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특별한 좀 더 세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맞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꿈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어떤 꿈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거의 대부분 다 꾸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을 방문했는데 손에 보니까 떡이 들려있더라고. 떡. 성경에서 떡은 뭐죠?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 사람은 먹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목회자는 그죠?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떡을 전하는 자잖아요. 자, 여러분, 자, 예언과 환상과 꿈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집사님이 꾼 꿈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그죠? 성경도 어떤 영적인 현상도 꿈도 해석이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이 꿈은 아마 여러분도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대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목회자들이 성도분들을 축복할 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 5분이요 전인 치유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2달 과정이라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전인 치유반에서 안수기도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요? 이 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지름길. 물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성령님의 임재예요. 안수하는 이유는 안수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수할 때 임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축복 기도해 줄 때 임하는 걸 원하시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조금만 배워 놓으면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축복 기도만, 안수 기도만 받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그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겠지요.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가?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거. 앞에서 물론 기도해 줘도 돼요, 여러분. 옆에서 해줘도 되고. 그런데 성경은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죠? 하나님이 강조하면, 그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내 부모님이니까 좀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요. 자, 여러분, 이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방법, 이 축복 기도를 배워놓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야, 이것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알기 위해 조금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께 새해 시작되면서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원래 해 시작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혹시 저처럼 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별로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제 계획한 만큼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노력해 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시간 쓰는 것은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돈 쓰는 것도 그런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든가 또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아깝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교회 자주 오라 그러면 일요일에 한번 가면 되지 뭐 교회를 자주 가나 그러고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거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지요. 헌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이 이 재정 문제, 헌금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걸려 있죠. 자, 그렇지만 그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상하게 아깝지 않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아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대부분은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한테 돈 쓰세요? 돈 주세요? 아니지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친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내 신앙이 작년보다 자랐나 안 자랐나?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시간과 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뭐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을 안 써요. 세상에서는 온갖 일 다 하는데 예배는 1시간만 늦으면 넘어가면 지겹다고 힘들다 그러고 요즘 영화는 보니까 여러분 기본이 2시간이 넘대요.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근데 예배는 1시간 내로 끝내야 된다 그러대도.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 쪽에 달린 겁니다. 내 쪽에서 얼마나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 성도하고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저 성도하고는 아니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에게 차별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힘을 쓰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좀 힘을 쓰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축복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거나 누군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조금만 힘을 쓰면 여러분 힘으로 대통령님 만나기는 어려우실걸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나 못 만나줍니다. 여러분 안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자,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요. 하나님 만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학교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교 시험은 답이 없잖아요. 답을 안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성경은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조혜련 씨도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축복 기도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 조혜련 씨가 개그맨 중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는데 이성미 씨 여러분 알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요. 이분과 관계된 간증인데 이 간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성미 언니를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났다.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성미 언니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는데 한 번만 가보자. 난 안 가 언니. 나는 신을 안 믿어 언니. 내가 너를 위해 7년 넘게 기도했으니 한 번만 가줄 수 있잖아. 여러분 누구를 위해 7년을 기도해 보셨어요? 이 이성미 씨가 이 조혜련 씨 구원하려고 7년을 기도했대요. 나는 기독교를 믿는 소위 예수쟁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철저히 기독교를 비난했다.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여기가 무슨 무덤이야? 왜 이렇게 뻘건 십자가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가 판을 치냐 하면서 놀려댔다. 교회 다니는 친구랑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내가 성미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끌려갔다. 가보니까 몇몇 연예인들이 일어서서 두 팔을 올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처음 교회 오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죠?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그래도 그 연예인들만 모이는 곳이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연예인들이 많더래요. 둘러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꽤 많았다. 설교 시간, 그날은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왔다. 이단으로 구별된 단체를 알려주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단 강의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소개 영상이 나왔다. 그런데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며 갑자기 내 사진이 뜨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랐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올 지경이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자기 사진이 예고도 없이 뜨더래요. 암만 연예인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연예인 뭐 보통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는. 이때 성미 언니가 무대 앞으로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조혜련이가 용기를 내서 여기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성미 언니를 보면서 말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언니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혜란아, 일어나봐. 앉아있던 다른 연예인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손뼉을 쳤다.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션도 있었다. 나는 야속한 표정으로 성미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는 내 표정이 안 보이는 듯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며 아멘을 외쳐댔다. 그리고 충격적인 성미 언니의 한마디가 들렸다. 앞으로 나와봐. 뭐라는 거야? 일어선 것도 창피한데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앞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성미 언니와 사람들을 등지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문 박차고 나온 뒤에 이분이 뭐 했게요? 문 박차고 나오자마자 저 언니하고 다시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가 이성미 이름을 확 지워버렸답니다. 진짜로.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왜요?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그래도 제일 가깝게 지낸 언니 부탁이라서 한번 따라와 줬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성미 씨는 지금 왜 나오라 했겠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축복 기도해 주려고. 맞지요? 자,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조혜련 씨가 한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이 조혜련 씨도 그 남자도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을 때 이 남자가 2살이나 어린데 계속해서 반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고.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부탁했더니 그 남자가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존댓말은 해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내가 평생 존댓말을 써줄 테니까 교회에 한 번만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이성미 사건이 있고 난 얼마 뒤에 그 교회라는 단어에 당연히 여러분 그 이성미 언니와의 악몽이 생각났지만 그 뒤로 안 만났대요. 진짜 한 번이라는 말에 한 번만 가주면 평생 2살도 어린 게 반말 안 하고 존댓말을 해준다는 말에 평생과 한 번 또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이 간증 보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요. 평생 그 한 번이란 그 평생 존댓말 써준다는 말에 그리고 당시에만 해도 이 조혜련 씨는요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라서 하루에 10시간 100일 기원을 하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또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세상에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데리고 오는 거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자 친구를 따라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처음 드리던 날 찬양단에서 부르던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랍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오자마자 남편 될 사람이 묻더랍니다. 자기야 오늘 예배 어땠어? 저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야라고 불러도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남자분이 그랬대요. 예배당 문 열고 나오자마자 자기야 오늘 예배 어땠어?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야 해도 되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내가지고 반응이 어떨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날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예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 예전에 믿던 종교는 내가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성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날 예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따뜻함과 촉촉함이 있었다. 묘한 따뜻함과 촉촉함, 이게 교회의 우리 장점이죠. 이거는 대부분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의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요, 누구나 어색하고 불편하지만요, 잘 모르겠지만 그 묘한 따뜻함과 촉촉함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미 씨가 드디어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이 뭐겠어요? 전화번호 지웠던 그 언니. 전화번호 지우고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이성미 씨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성미 씨가 막 울면서 10번 넘게 외친 말이 있답니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네가 정말 교회에 나갔냐고, 등록했냐고. 오 세상에라는 말을 10번을 더 넘게 외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이 말이 뭐죠? 네가 믿으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다. 자, 이분의 간증 하나만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몇 달 뒤에 또 한 가지 사건 아까 기억나세요? 전에 앞에 나오라고 했던 말에 뛰쳐나갔던 그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 연합 예배에 다시 참석했답니다. 몇 달 뒤에. 그래서 그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요, 이성미 씨로부터 조혜련이가 이제 교회 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처럼요,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 있는 연예인들 속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죠? 관심, 사랑. 우리가 볼 때는 참 화려하게 사는 분 같은데 그분들 속에서도 그죠? 그런 사랑을 가진 연예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연예인 그 연합 예배에 다시 참석했던 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마웠다. 연예인 연합 예배가 시작됐다. 강대상 왼쪽에 쓰여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였군요. 아직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기도할 용기는 내게 없지만 저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울고 있으니까 성미 언니가 감싸주나 보다 하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느낀 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교회 몇 달 안 다닌 새신자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세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 이 지식에 대해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 자,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게 우리 무궁무진하지만요. 저도 아는 게 모르는 게 더 많지만요. 자,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내 몸에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느꼈듯이 이 조혜련 씨도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날 경험을 한 겁니다. 마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면서 그죠?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 그랬죠. 자, 그 불은 구약 시대에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연예인 연합 예배에 다시 참석한 날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떤 이분처럼 따뜻하고 평안하고 때로는 뜨겁고 시원하고.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성령론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조혜련 집사님이 경험한 거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위에도 함께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